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복된 날, 우리가 공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느낍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을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이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사 복 있는 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청청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3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복에 바쳐서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민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의 건강과 모든 일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안 지신 자 누구겠습니까?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거했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 오직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건강 주시켜 주시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도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코비드로 인해 또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김주래 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큰 것이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관세 전쟁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은 끊임없이 무역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이전 대통령들이 중국에 그만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경제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패권 전쟁이죠.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전쟁도 되는 것입니다. 11월에 대선을 이제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도 이제 자기의 유리에 끌고 갈 텐데, 이 미국에서는 절대 핵 요구나 않겠다, 폐기하라 하고, 북한에서는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달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자살한 그 서울시장의 사건도 그게 여성 추행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 그리고 자살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잖아요. 그건 자살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 그리고 중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숙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8월 15일 되면 한국의 구국 혁명 집회가 일어날 텐데 그것이 어떠한 또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 집권 세력들이 검찰총장을 갖다 식물총장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검찰총장으로 하는 그러한 사태. 앞으로 여러분 이 한국, 북한, 중국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주 예측 불허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웃 간의 갈등.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가정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없는 가정, 굉장히 나쁜 그런 관계 나쁜 가정이 50% 이상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커밍아웃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아들이 있는데 20년 동안을 아들과 별로 대화가 없다. 나쁘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 아들과 목사인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지는데 아직도 확신치 않다.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에게 어떤 권위적으로 명령만 했지 같이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소통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게 다 좋아도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일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나오는데 회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 문제로 접목시켜서 내가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의 우기에 빠졌던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죽음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함을 누린다.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요, 종기적으로 부패한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여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Repent, 회개하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다.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증가하는, 바로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세례 받으려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욕설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차 올 진노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외침이 장차 진노의 날,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 그때 누가 너희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회개 열매를 맺으면은 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독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은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끝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상이 잘 믿어서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잘 믿어서 그 상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어서 아들이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 회개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야.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아파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뭐예요? 지적인 요소라면 아파하는 것은 정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지, 정, 의의 요소가 같이 포함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정까지만 오는 거예요. 지, 정.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의,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 참석해서 막 죄를 깨닫고 울고 그러는데 그냥 밖에 나가면 옛날과 똑같이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옵소서. 내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의, 지정의의 의, 행동이죠. 행동, 변화된 삶.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그렇게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찍힌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긴박한 말입니까? 굉장히 긴박한 말이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짧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죽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면 딱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는요,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옆에서 회개한 강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처절한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죄인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영광을 받을 때라도, 그럴 때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도끼 나무뿔에 놓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달에 여러분, 한국에
정말 유명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 장례에 보니까 뭐 자살한 사람이나 또 구국영웅이나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다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한 번 죽었는데 그 다음에 심판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산 65년 또 한 분은 100년의 그 생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버림당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어떠한 존재로 인정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그분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은 그분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영원한 멸망, 영벌 속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은 말없이 흐르지만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벌써 8월, 3월부터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수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벌써요, 금년의 절반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 금주 금요일이 입추더라고 보니까. 입추 5일만 있으면요, 여러분, 가을이 온다는 입추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흐르는 세월이 어느덧 언젠가는 우리를 갖다가 딱 죽음의 강 앞에 인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죽음의 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오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데요, 여러분, 이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이요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새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에도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전부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할 때에 그때 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 사명. 너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의 평생 예수님을 증거한 삶을 삽니다. 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살아가는 기술이다. 살아가는 기술. 여러분, 살아가는 기술. 이 살아가는 기술이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기회주의처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기술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 그게 살아가는 기술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약삭빠르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에 간신의 대명사 하면요, 연산군 시대에 임사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임사홍. 정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재주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는 그 연산군에게 참 이렇게 아부를 했는데 그 연산군이 한 번은 뭐라고 했냐면요, 경의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죽여야 되겠는데 경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네 아들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러면요, 적어도 아버지라면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임상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 죽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권세를 붙잡은 사람이 임사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종 반종으로 말미암아서 연산군이 폐위됐을 때가 됐습니까? 그냥 살해당했잖아요. 임사홍 살해당해서 나중에 묻혔지만은, 나중에는 묻힌 것도 판에서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한국에 지금 그러한 간신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네. 간신들, 이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장래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걸 느낍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삶. 이번에 무슨 검사죠? 한동훈 검사인가? 그분이 보니까 굉장히, 그분은 아주 절개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자기 하는 행동이 역사에 기로 남기로 난다. 그는 정말 떳떳하게 검사로서의 행동을 하시더라고. 그런 사람은요,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멋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준 열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다 17살에 25살에 28살에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지만은 그들은 정말 인간답게 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인간다운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요, 이 뒷골목에 깡패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힘이 셌는지 이 뒷골목에 대부로 그렇게 칭언받으면서 그는 정말 힘이 있는 자였고요,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 힘, 그런 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이 공자의 논어를 읽었는데요,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명언이야. 정말 귀한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실천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요, 뭔가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성경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거에 얻어온 것들을 다, 그게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옛날에 예수님 없이 선을 행할 때에는 행해도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니까요, 마음에 너무나 뿌듯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선을 행해도, 똑같이 남을 도와주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돕는 거하고 예수님 밖에 돕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적에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까? 예, 정말 후회 없이 산다고 고백을 해야 돼.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이 없어도 벌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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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긴 사람,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의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가족도, 내 모든 일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강.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적에 무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할 적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할 적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라.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도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남과 나누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 세계는요, 너무 혼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 특히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알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동성애 문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지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은 알곡이지 쭉정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이 되어서 곡관에 쌓이는, 즉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참 모든 것이 제한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1, 2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회개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범한 모든 잘못들 허물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인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상 가족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저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신 가운데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활 속에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늘 저들의 삶이 참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주님 도와주소서. 질병, 가난, 또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가 우리를 억누른다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맡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튼 간에 여러분, 각자가 건강을 잘 지키셔서 이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거리두기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9시에 예배드리고요. 수요일은 7시에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오늘 예배 못 참석하신 분들은 11시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꼭 참여하십시오. 저는 이번 한 주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 저녁에는 참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다음 주에는 문성재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양용욱 집사님께서 8월 16일 날 한국에 영국 귀국하신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그 다음 주에 가시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아주 이 목사 집사님이 활동을 못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사위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낙심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생활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조국과 미국, 또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불원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체로 한번 주위 사람들과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